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항상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이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아버지여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사오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오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도 믿음 붙들고 주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과일사님, 강명숙 권사님, 황금난 성도님의 귀한 1000번째, 632번째, 33번째 드림을 주님 받으소서.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나이다. 십자가를 붙든 아버지 이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며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그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632번째, 33번째 드리는 박일경 선도님, 황한나 집사님, 준서, 민서, 현수의 드림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귀한 아버지여 믿음의 자손들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5장입니다. 찬송 495장입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1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11월에 또 어느덧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사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온 성도들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겔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는 52장이고 그리고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서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내용이 긴 것이, 예언서 전체 예언서 내용 중에 가장 긴 것은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세 번째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은 분량이네 라고 하면서 부담이 좀 되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자인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올바른 또 해석을 가지고 제가 인도한다는 것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보화를 캐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에 에스겔은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인 기원전 594년에서 571년 이때 에스겔이 활동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아직 멸망이 직전인데요. 그때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었다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보시피 이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직전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30살, 자 여기 30째 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30세 되던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을 포로로 되어 끌려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로된 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중노동만 하면서 살아가게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기의 이 세월을 보내도록 하셨지만은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정한 시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왕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로 등용받았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누구인가? 에스겔은 왕 주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주변에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예배의식의 중요함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말이죠. 참고로 에스겔에서는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라고 말하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서는 소예언서에 속해요. 소예언서. 근데 에스겔은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럼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달라서 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눴느냐? 내용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의 차이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이런 부분들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예언서에 속한다 한다면 이렇게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호세아서 이런 부분들은 분량이 좀 작아서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했지만 그 말씀에 대해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세상을 의지하였고 강대국을 의지하였고, 그게 바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였고 우상 숭배했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 가진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일을 많이 하면 물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고요, 물질 만능주의요, 만몬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라는 것, 가장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돈이 사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선지자들의 말,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말에 청종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끝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죽으시는 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고 흠이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으시는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죄의 세계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세계에 매여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어쩌면 죄에 매여있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어찌 죄의 세계에 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중 잡은 권세자들. 어쩌면 그래요. 아니, 왜 성경의 역사가 지금의 이 세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에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려나는 역사들, 예수님 시대 때 무리를 걷는 역사들 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한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악한 영들의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관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갈 사람과 바로 불못에 떨어질 자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였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는 130년이 넘는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 땅에 그 거짓골을 면하지 못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가장 배에 움켜쥐고 굶주림을 이겨내려고 바둥되었던 이 땅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강국이 되었어요. 그 어려울 때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중심에 우리 진목교회도 1969년도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도원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발맞춰 우리 진목교회에서 세워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이 포로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포로 해방과 예루살렘 회복, 이것은 말씀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바벨론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한참 지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누가?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 혼자만의 신비로운 경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은 포로로 끌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로 바로 이끌어가기 위한 바로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경험,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뭐 간증자들을 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간증될 일들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우쭐대라고 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간증을 주는 것들, 참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겠지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혼자만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어때요? 가르침이 될 수 있고요, 구원의 통로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고 바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이 본 바로 하늘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똑똑히 믿고,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우시고 문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보다 왠지 하나님이 좀 약한 부분으로, 연약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도 더욱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도 예배 자리는 앉을 자리가 없겠죠. 세상은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말,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계는 세상을 멈춰버릴 겁니다. 의사도, 그리고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분명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차가 멈출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오늘 일 안 해요.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옛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당회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려는데 음식점이 문을 다 닫았어요. 아이, 진짜 어떻게 음식점 문 하나도 안 열었어? 이게 언제는 주일성수 안 한다고 뭐라 해놓고는. 근데 음식점이 문 안 열었다고 뭐라 그래요? 어쩌자고요? 교회 가려는데 버스가 와요. 아이고야, 어때? 나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것들은 예배도 안 드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선포하는 말씀보다 찬양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한다 하면서도 과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들로 그리고 내 경험에서만 판단하려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나는 예배 못 드린다. 바쁘니까 나는 기도하는 생활 없어. 난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듯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머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께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택함 받았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품고 있어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특별한 이유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주의 성전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어떻게 옮겨오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였어요. 하지만 네 생각이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 방법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운 생명 우사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더욱더 길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히려 오베데돔,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잠깐 머물렀는데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란다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행동에 옮길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바인가? 여러분, 주께 묻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점점 더 추워져 가는 이때, 그러나 여러분,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차갑습니다. 공기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냉랭해져만 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차갑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이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호세아처럼 그리고 에스겔처럼 주의 사람들로 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 진리를 선포할 때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제단의 숯불을,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내 입술에 지져줬단 말입니다. 제단의 숯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입을 지져줬다,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어찌 내가 주저하겠습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우리가 노래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입술과 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할까요? 예?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분명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연약함만 생각합니까? 주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택하셨고 호세아를 택했던 것처럼, 이사야를 택했던 것처럼, 주여 말라기를 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을 택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끼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이 서로를 안수할 때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